안녕하세요. 청소년을 위한 유불선 사상과 인성교육의 강의를 맡은 경성대학교 창의인재대학 전광수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지난번 육아와 공자 그리고 그런 육아 사상이 인성교육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혹은 육아 사상에 관해서 배울 점은 무엇인지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석가모니 그리고 불교 사상에 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찰들이 있습니다. 국립공원에도 있고 여러분들이 자주 등산 다니시는 그런 산에, 야산에도 한두 개쯤은 꼭 절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절을 갈 때 보통 관광지 혹은 단순히 머리를 식히기 위한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 절에 가기도 하는데요. 옛날에 과연 석가모니는 그 절을 많이 짓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혹은 불상을 또 많이 짓는 것은 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시대가 지나면서 많은 단계를 거쳐서 불상이 많아지는 그런 시기도 있었고 불교 경전이 한참 많이 읽혀지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불교와 사찰은 대중들에게 좀 더 친숙하게, 친밀하게 다가오게 되었던 거죠. 불교 사상하면 흔히 우리가 떠오를 수 있는 단어가 자비, 그 다음에 인연설, 그다음에 열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내용들은 다소 생소하기도 하고 또 철학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난해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불교 교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지 불교 사상 체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의 주요 사상이라 해가지고 8가지 고가 있죠. 자, 팔고라 하는데 이 고자가 무슨 고자일까요? 그렇죠. 괴로울 고자 또는 고통 고자. 불교의 사상에 육아 같은 경우에는 인이나 예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왜 불교에는 고통으로 시작했을까? 뭔가 우리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무게감,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첫 번째가 생으로 시작해서 네 번째 사까지, 즉 생로병사. 여러분들이 누구나가 이 네 단계를 거쳐서 살아가게 되었던 거죠.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우리 인간들은. 그래서 네 가지가 사고라 하였고 그리고 밑에 나오는 애별리와 원증해와 구부득 그리고 오치원과 합쳐서 팔고라고 불교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먼저 생이라는 거는 인간이 이 현실 세계에 태어났다는 그 자체가 바로 아픔이 시작된 그 뿌리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누구나가 다 부모님께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로 태어났는데 왜 불교에서는 태어난 그 자체가 고통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걸까요? 두 번째가 노입니다. 태어나서 정말 늙기 싫은데 자라면서 늙어가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 그것이 또 두 번째 아픔이라는 거죠. 세 번째가 나이가 들고 몸이 쇠약해지면 자연스레 피할 수 없는 병이 몸 안에 들어오죠. 네 번째가 이러한 일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은 언젠가는 이 삶을 마무리해야 된다는 그 사의 단계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것이 곧 네 번째 고통을 뜻합니다. 그리고 생로병사라는 이런 네 가지 고통과 다르게 밑에 나오는 이 네 가지 고통이라는 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생소하였을 겁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왠지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애별리라는 거죠. 사랑의 자, 이별할 별자, 그리고 떠날 리자입니다. 즉 사랑하는 사람과는 언젠가는 이별을 맞이해야 되는 그 순간을 누구라도 겪게 된다는 그 아픔이죠. 두 번째는 원망원자죠. 그 다음에 증오할 증자고 모일회자입니다. 우리가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그런 속담이 있죠. 정말 보고 싶지 않은데
정말 미워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과도 언젠가는 다시 부딪히게 된다는, 만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고통, 그것이 두 번째 원증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부득입니다. 얻을 구자, 안 입을 자, 얻을 득자. 구하고자 하나 얻을 수 없는, 정말 내가 갖고 싶지만 가질 수 없는 그 머나먼 존재를 동경하는, 그렇지만 닿을 수 없는 그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얻고자 하나 얻지 못하면서 겪게 되는 그 아픔, 그 고통이 곧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오치온이라 해서 5가지를 취할 때 나타나는 집착, 고통의 근원을 얘기를 하는 색수상행식이라는 인간을 구성하는 물질적, 정신적인 이 5가지 요소를 여러분들이 누구나 갖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통. 그래서 위에 있는 생로병사의 사고와 아래에 있는 애별리, 원증의, 구부득, 오치온의 이 사고가 합쳐서 불교에서는 8고가 불교의 주요 사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고통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불교의 사상은.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불교의 사상은 이러한 고통에서 시작되었지만 과연 고통만 겪게 된다면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보람이나 깨달음 이런 것들이 없겠죠. 맨날 고통스럽게 괴로워하다가 고민하다가 세월이 다 흘러가 버리니까. 대표적으로 불교하면 떠오르는 사상은 뭐가 있죠? 자비죠. 그죠? 연기를 깨달을 때 나타나는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사랑, 즉 자타불의를 전제로 하는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스스로 자자, 타인 타자, 아니 불자, 누리자. 나와 타인은, 나와 상대방은 둘이 아니다. 즉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붙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전제를 통해서 불교의 진정한 자비가 나타난다는 거죠. 인간에게만 국한시키지 않고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까지 미치게 되는 사랑이 바로 불교의 자비가 가지고 있는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자에게 있어서 육아는 사랑을 강조한 인자는 애인야라는 말에서처럼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더 주안점을 이루지만 불교에서는 미물에게까지 그 사랑이 미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의 여러 교리 중에서 이러한 자비심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의 동물, 그다음에 식물, 만물, 동식물에게까지 미치는 생명 존엄 사상의 철학적 근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불교의 주요 사상 가운데 앞서 8고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사성제라 하여서 이 4가지 고통이 어떻게 드러나는가에 대한 내용에 관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는 고성제고, 두 번째 집성제, 세 번째 멸성제, 네 번째 도성제입니다. 욕심이 없으면 고통이 사라지고 올바른 수행생활로 열반과 해탈에 이를 수 있음을 가르치는 불교의 가장 핵심되는 논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성제는 인간사 모든 것이 다 고통의 연속이라는 거죠. 두 번째 집성제는 그 고통은 탐욕과 진노와 어리석음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멸성제는 번뇌와 무명을 모두 끊어버린 절대 평화, 절대 자유, 바로 해탈의 경지를 뜻하는 용어죠. 네 번째 도성제는 이러한 절대 평화, 해탈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8가지 불교에서 제시하는 올바른 수행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는 불교의 가장 중요한 사성제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성제에서 강조했던 그 8가지 불교 교리의 8정도에 관해서 살펴보면 정견이 첫 번째입니다. 발을 정자의 볼견자죠. 불교 사상의 모든 불법을 올바른 눈으로 직시하고 사성제를 바르게 인식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정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육아 사상을 얘기할 때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에 앞서서 먼저 선행돼야 될 조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경물, 치지, 성의, 정심이었죠. 경물, 치지가 바로 정견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 만물의 이치를 올바르게 직시하는 그러한 해안이 열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떠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의 마음을 읽고 싶지만 우리는 남의 마음을 읽기가 너무나 어렵죠. 그 이유가 불가에서는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수행을 통해서 닦으면 서리가 낀 창문이 청소를 했을 때 깨끗이 닦으면 바깥 세상이 잘 보이듯이 내 마음이 깨끗하게 닦이면 상대방의 마음도 투명하게 보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전에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 모 국회의원이 성철 스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성철 스님께서 바로 만나주질 않았죠. 먼저 뭘 시켰습니까? 나가서 삼천배례 먼저 하고 다시 오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뭘까? 그 국회의원 입장에는 삼천배 한다는 거는 정말 힘들겠죠. 일반인들이 100배례를 하는 것도 힘들어요. 더구나 1000배는 더 어렵겠죠. 3000배를 하면 뻗겠죠, 일반인들은. 처음 하시는 분은 더더욱. 성철 스님께서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그 정치인에게 요구했던 이유는 3000배례를 하는 동안에 그 마음에 끼어 있는 그 때를 조금이라도 벗기고 나를 만나러 왔을 때 내 말하는 것이 귀에 쏙쏙쏙 잘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을 위하는 말이었어요. 근데 그 진심을 아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성철 스님이 속세에서 때가 많이 묻었든 때가 덜 묻었든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다 사랑하고 그 자비의 마음으로 그 때를 벗겨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던 겁니다. 다음으로 정사유죠. 정사유는 바른 생각을 말하는 거고 정어는 말이죠. 바른 말, 정업, 바른 행동. 이 업이라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불교에서 업장 소멸을 할 때 그 업, 전생에 지은 그 업을 현생에서 다시 소멸시키기 위해서 내가 도를 닦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업이 있고 우리가 직업을 뜻할 때, 직업군을 나타낼 때 종사하는 일을 의미하는 그 업이 있죠. 그래서 인간 모두가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는 그 행동을 바르게 해야 된다 해서 정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5번째는 정명이죠. 명할 명자입니다. 어떻게 명한 바대로 내가 바르게 생활할 것인가 그 부분을 얘기를 한 거고 정진이죠. 끊임없이 바르게 노력하는 성실한 그 자세를 강조하는 구문이고 다음으로 정념은 이게 생각념자죠. 바른 생각이죠. 그래서 무엇인가를 깨닫는 과정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사고나 실체와 사고, 감정의 움직임에 그 자체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정신 상태가 조금 어긋나 있는 친구들을 보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정신 차려라 얘기합니다. 그죠? 그 정신을 바르게 유지한다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정신이 뭐죠? 정정자의 신명 신자잖아요. 그죠?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정의, 신의 신명을 바르게 깨닫고 그 신명이 원하는 바대로 내가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불교의 입장에서는 그 정신이 결국은 불과의 교리를 올바르게 깨닫고 체득해서 바른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야 된다는 그러한 팔정도의 가르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정은 이게 바를 정자에다가 이 정할 정자죠. 그래서 천정과 집중으로 무상무아를 깨달음이라고 했는데 결국 이 바를 정자에다가 이게 정할 정자라고 한 이유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바르게 행한다는 것은 결국은 종착지가 있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내가 살아갈 것인가 그 고든 결의를 뜻하고 있는 게 정할 정자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선정과 집중으로 도를 닦는 과정에서 정정진과 더불어 정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불교의 주요 사상 가운데 삼법인입니다. 앞서 나온 팔정도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불교의 교리 체계가 됩니다. 이 세 가지 재행무상, 재범무와 일체계구가 불교의 주요 사상인데요. 첫 번째, 재행무상입니다. 이게 모두 제자죠. 모두 행하는 것에는 무상, 이게 평상상 일상상이죠. 일상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보이게 된다는 만물 유전의 세계관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물은 끊임없이 흘러서 도달했다가 다시 돌고 돌아가는 원시 반복을 타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나를 포함한 모든 현상은 항상 생멸, 변화를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고 멸하고 사라진다는 의미죠. 끊임없이 변화하는, 두루 넓게 변한다는 의미의 주역의 의미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재범무아입니다. 영원한 자아의 본체란 있을 수 없다. 무아라는 말을 썼어요. 나 자신의 자아에 대해서 이 자아조차도 사실은 무상무념으로 인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고정된 실체를 존재를 부정을 하는 거죠. 서구에서는 끊임없이 나의 자아, 실존성, 가치관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동양의 불교에서는 고정된 실체의 존재를 부정을 하는 거죠. 나를 깨닫는다는 순간, 나를 깨닫는 그 순간 나의 존재를 인지하게 되고, 나의 존재를 인지하는 순간 내가 뜻한 바대로 욕심과 번뇌가 나를 장악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오히려 버리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불교 교리에서는. 인연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의 나일 뿐 모든 것은 내가 아니라는 거죠. 인연설에 따라서 내가 오고 가고 맺은 바 인연에 따라서 누군가와 만나고 또는 누군가와 헤어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단순한 한 시대의 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현생에서 나의 부모님, 나의 형제, 또 다음 생에서 나의 형제, 부모와의 만남은 또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불교적 관점에서 본다면. 끝으로 세 번째, 일체계고입니다. 인생 그 자체가 모든 것이, 모두 괴짜죠? 고통 고짜니까. 인생 그 자체가 모두가 고통과 번뇌로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에 대한 집착에서부터 고통이 시작되고 번뇌가 시작된다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교 교리에서 본다면 뭔가를 생각을 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번뇌가 일어나는 그 과정에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은 집착을 하지 말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불교의 특징입니다. 모든 존재는 고정된 실체가 없고 모든 것은 끊임없이 연기 생멸한다는 것이 불교의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부처가 후에 이상화되어 절대적 성격이 부여되었죠. 그렇지만 오늘날 창조자, 서구에서는 기독교 사상에서는 하느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해놨죠. 근데 불교에서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창조자나 정복자와 같은 자세는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불교에서는 신을 내세우지를 않는 거죠. 석가모니가 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듯이 불교 교리에서는 그 당대에 이미 석가모니는 성인으로서 성인의 반열로 우리가 존경했던 거지 그때 당시에 석가모니가 신이라고 보지는 않았던 거죠. 이상의 경지를 열반이라고 한다. 열반에 이제 들기 위해서는 결국 해탈의 과정을 거치는 거죠. 해탈을 하였을 때 절대 평화가 온다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그리고 공사상을 강조를 하고 현실을 직시하는 경향. 현실을 직시해서 이 현실로부터 오히려 멀어지고 떨어져 나가는 것을 강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수행을 강조하기 때문에 불교에서 마찬가지로 실천을 강조합니다. 많은 불교의 교리 체계에 팔정도와 같은 교리 체계를 올바르게 따른다는 실천성을 강조를 하는 거죠. 미움과 원한을 가지지 않죠. 마찬가지로 자비는 무한 애정이라 원한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불교의 특징은 신을 내세우지 않고 자비심을 가지고 공사상이 있지만 그 공사상에는 우리가 색즉시공, 공즉시색처럼 공을 강조하는 이유는 색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한 방법 또는 수단이었던 거죠. 색이라는 것, 원래 빛깔 색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색이라는 것은 우리 눈을 현혹되게 하는 존재로서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한다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색을 오히려 너무 밝게 해서는 안 되고 멀리해라는 말이 있죠. 자, 오늘날 보면 많은 절에 보면 대부분 다 불상이나 탑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기 불교부터 불상이나 탑이 많았던 건 아니에요. 무불상 시대의 불교라 하여서 초기 불교도는 부처를 신성하게 여겨 인간의 모습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부처의 사리를 모신 탑을 만들어 숭배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사찰에 가보면 대부분이 탑을 돌면서 손을 합장해서 기도를 하죠. 돌면서 마음을 정리를 하고 번뇌를 깔아앉힙니다. 보리수 나무고 그 다음에 수레바퀴 모양이 있고 원 안에 이 발자국이 있죠. 수레바퀴가 계속 굴러가듯 영혼은 인간이나 생물로 다시 태어나고 죽기를 반복한다는 바로 불교의 윤회설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불상입니다. 인도 쿠샨 왕조 시대에 간다라 지역에 살았던 그리스인들은 인간의 모습을 한 조각으로 그들의 신을 표현하였죠. 이를 본 인도의 불교도들은 그리스의 조각을 본떠서 불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불상을 만들었던 그 계기도 그리스인들의 미술 작품, 예술 작품을 통해서 인도인들이 따라하면서 혹은 모방하면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보면 왠지 그리스 조각상과 간다라 불상이 좀 비슷한 느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뭔가. 이번에는 우리나라에서 상연되었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불교의 교리, 사상적 특징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실제 정송 주산지에서 통나무로 사찰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산지는 오늘날 사진 작가들이 많이 찾는 그 명승지죠. 일반인들도 주산지를 많이 찾는데 주산지가 유명하게 된 그 계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에서는 나무가 자랄 수가 없어요. 물 속에 잠겨서는. 왜냐하면 뿌리가 썩기 때문에. 그런데 주산지에 있는 왕버드나무들은 반쯤 물 호수 밑으로 깔아앉아서 잠겨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드나무가 잘 살아서 있는 게 신비롭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자, 이 영화는 불교의 이념설과 불교는 순환적인 논리 구조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이 사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어릴 때 이 사찰에 맡겨진 어린 그 동자승으로부터 성인이 된 승려가 되기까지 그 과정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사계절의 변화에 따라 인간의 성숙과 인생을 볼 수 있고 인간의 불완전함을 인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불완전함은 종교로 인해 다시 성숙되어가는 과정이 잘 드러나고 있는 영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프링이라 해서 만물이 생성하는 봄이라 했습니다. 어린 동자승이 물고기, 개구리, 뱀에게 돌을 매달아 막 장난치면서 이 영화가 시작돼요. 그런데 어릴 때는 간혹 여러분들도 생각을 돌이켜 보면 친구들이 잠자리 같은 거 날개 떼고 파리 잡아서 파리 날개 떼고 그런 경우 있죠. 없습니까? 이 동자승은 그런 행동을 해요. 그래서 미물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막 줘요. 그러니까 이 노승이
그 너희 어린 그 행동이 결국은 너희 업으로 남겠다라는 한마디를 던져요. 이 봄의 시대에. 다음 여름입니다. 여름은 바로 화의 기운이 강성한 시기죠. 스프링, 봄이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면 여름은 화의 기운이 강해요. 화라는 것은 보통 인간의 욕망을 뜻할 때 표현되기도 하는 표현되기도 하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이 어린 동자승은 청년기로 들어서 사랑에 빠집니다. 몸이 아파서 이 절에 잠깐 그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치료를 하러 온 소녀와 사랑에 빠져요. 그런데 이 소녀가 이제 떠나고 난 이후에 이 승려는, 이 젊은 이제 승려는 이 소녀를 잊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암자를 떠나버립니다. 그 소녀를 만나기 위해서. 자, fall, 가을입니다. 분노로 차있던 가을이라 했죠. 가을이라는 거는 서리빨이 옛날부터 내린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르신들이. 가을이 서리빨이 내려야 곡식이 연그러 가듯이 인간에게 있어서도 이 가을이라는 거는 성숙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된 그 승려가 그 소녀를 찾아서 속세로 나가서 그 소녀와 결혼도 하고 잘 살게 되지만 나중에 살인을 저지르고 경찰에게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 사찰로 도망오게 되는 거죠. 그러자 이 노스님은 어때요? 야단을 칩니다. 속세가 그렇게도 좋았느냐, 야단을 치죠. 그래서 경찰들에게 잠깐의 시간을 달라. 그리고 나서 이 사찰 마당에 반야신경을 파괴합니다. 직접 칼로 한자 한자 파괴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제 그 살인을 일으켰던 그 분노의 그 기운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이제 주게 됩니다. 자, 윈터, 모든 걸 비운 겨울이라는, 겨울이라는 거는 이제 모든 생물이 잠드는 시기, 잠깐 쉬어가는 그런 시기죠. 그래서 경찰에게 이제 연행되어 갔던 그 청년은 이제 죗값을 치르고 다시 산사로 오게 됩니다. 이 암자로 오게 됐지만 이제 노승은 돌아가시고 이제 안 계시죠. 그래서 혼자 그 암자를 지키면서 수행을 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자기의 어릴 때처럼 동자승으로 맡기려는 한 여인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동자승은 또다시 자기가 어릴 때처럼 물고기와 같은 그런 미물들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다시 안기면서 업이 다시 되풀이되고 반복되고 있다는 모습을 이제 비치면서 이 영화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영화 제목이 아니라 끝에 다시 그리고 봄이라고 돼 있어요. 또다시 찾아온 봄이라는 의미죠. 결국 인생이라는 거는 어때요? 순환의 방식으로 되풀이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윤회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생에서 내가 많은 죄를 짓고 인생을 허비하게 된다면 다음 생이 되었을 때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더더욱 많은 선을 쌓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의 사상은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적덕을 더 많이, 공덕을 쌓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강조를, 그런 암시를 주는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윤회 사상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지만 불교에서 고라는 내용과 더불어서 우리 팔고에 나왔듯이 이 동자승이 또다시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자라는 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면 그 업이 반복이 되겠죠. 또 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 전대의 스님이 살인을 저지르고 암자로 도망왔듯이 이 동자승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불교에서는 이 어린 동자승이지만 선을 더 많이 쌓아야 된다, 수행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이 영화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작품은
삼사라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2001년도에 제6회 부산국제영화제에 출품되었던 프랑스 감독의 영화입니다. 삼사라라는 말 뜻은 바로 이제 오늘날로 치면 윤회를 뜻해요. 똑같이 반복되는 그런 내용을 뜻하는데요. 삶과 죽음은 끊임없이 순환된다는 그 내용을 담고 있죠. 그런데 이 영화는 우리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열반에 들기 위해서 해탈에 이르는 과정으로서는 금욕을 강조하고 있어요.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고 제어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석가모니께서도 어려서 왕자로 태어난 그 시점부터 결혼을 하기까지 그리고 29세에 출가를 하기 전까지 어때요? 속세에서 모든 욕망을 다 표출도 하고 희노애락을 다 겪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출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는 여러 가지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 현생에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 그리고 그 욕망을 정복하는 것, 그 둘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중한가, 그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영화의 이 부분은 마지막 장면 중에 한 대목인데요. 감독은 인지하지 못한 하나를 발견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석가모니의 아내, 그 존재, 야쇼다라라는 얘기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Kirang mindetso hakogi yube. Kese tunduk Gautama, Shakyamuni, Sangye chamdande. Mindetso changme hakogi yure. Ine Yashodhara. Yashodhara sendanduk nyamdu. Trang kabare. Me kon la tsetung chetak choyure. Dane chenchik la seden dupki. Rangki kemendong. Pura umi yuknes. Sanko ki kopang to pechiru pepare. Konki mola chik nyang masomba pepare. Shenu dan duki, duknya kola hamago yune. Yashodre, neki nere mi de zola, jamyingje je duki yure. Kongsanki kopang, 도피아데 뭐가는 잉시기 말해배. 자, 여기서 석가모니의 아내의 이름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야쇼다라 맞습니다. 야쇼다라. 우리는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석가모니의 본명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정작 그분의 왕비, 아내의 이름은 우리가 생각을 못했어요. 이 감독이 그거를 딱 직시를 하는 거죠. 석가모니가 어릴 때 왕자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그 희노애락을 다 맛볼 때 그 아내였던 야쇼다라는 병든 자와 삶이 어려운 자, 고통받는 자 이런 분들을 돌봤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공주였던 야쇼다라가 석가모니보다 더 훌륭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느냐, 가질 수 있지도 않았느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영화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또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방울의 물이 영원히 마르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에 대한 물음입니다. 5살 어린 나이에 불교의 기위에 수도승으로 자란 타시가 3년 3개월, 3주 3일 동안에 동굴 속에서 호된 수련을 하게 됩니다. 그 고된 수련을 마치고 나와서
마을로 갔는데 마을에서 그 마을의 한 젊은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에서처럼 그 소녀를 잊지 못해서 청년이 된 그 승려가 속세로 간 것처럼 이 타시는 페마에게 한눈에 반해서 사찰을 등지고 마을로 가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타시의 모습을 보고 그의 스승은 안타까웠겠죠. 그래서 이제 말을 하지 않는 수행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불교의 수행법 중에서 무건 정진 중인 한 고명한 아주 연세가 많으신 이제 노스님에게 보냅니다. 타시를. 그런데 그 노스님은 타시에게 한자로 된 액자를 보여줘요. 그 액자 속에는 이 세상 모든 곳에 도가 있노라라는 글귀였던 겁니다. 타시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글귀는 사원이든 혹은 속세든 어디에 있든 내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내가 열반에 들 수 있지 않느냐, 불교의 교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타시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죠. 그래서 수천 가지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는 속세로 와서 페마와 결혼을 하고 아들 라우를 낳고 행복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 행복도 잠시였던 것 같아요. 타시의 스승이었던 스님께서 열반에 드는 과정에 타시에게 편지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 편지를 전해주게 되는데 편지의 글 속에 이런 구절이 있었죠. 너와 내가 간 길은 다른데 많은 욕망을 만족시키면서 해탈을 하려고 했던 너와 단 한 가지 진리에 도달하려고 했던 나의 삶, 그것이 어느 것이 더 옳은지는 나중에 서로 만나게 되어서 밝혀질 날이 있겠지라는 편지의 글을 읽으면서 타시는 다시 마음의 번뇌가 일게 되죠. 그리고 나서 잠든 아내와 아이를 뒤로 한 채 승복을 입고 사원으로 갑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노승과 젊은 타시는 똑같이 진리에 도달하려고 하는 목적은 같았지만 그 방법이 확연하게 다르고 어느 것이 더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밝혀볼 또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타시와 페마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어느 것이 더 소중한 삶인지 이 영화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다시 개시 랑기 나라 잠당 제바 낭싱 담배주라 당방이나 기랑 제직 르직라 상계기 고방 탑세기래 페마 nga 걔랑 냠주 나랑 랑기 낙살 너기 자,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아내 페마는 타시가 사원을 버리고 자기를 찾아왔을 때 가지고 왔던 그 염주, 그 목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페마는 타시에게 무슨 말을 남깁니까? 당신이 속세에서 나를 사랑했던 그 열정으로 삶을 성실하게 살아갔더라면 당신은 이 몸으로,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몸으로 현세에서 부처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페마가 타시를 진정으로 사랑한, 어떻게 보면 고타마 시다르타를 옆에서 끊임없이 사랑했던 바로 야쇼다라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 타시는 후회를 하지만, 자기의 잘못을 후회를 하지만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기가 어려웠겠죠. 왜냐하면 페마가 사라졌죠. 당신을 보내줬으니까. 그리고 나서 울부짖다가 사원 앞에 있는 바위에 새겨진 글귀를 봅니다. 영화의 시작 부분에 한 방울의 물이 영원히 마르지 않게 하려면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돌을 보았는데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그 문구에 대한 답이 있던 거죠. 여러분들 같으면 한 방울의 물이 영원히 마르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 물을 어떻게? 바로 바다에 던지면 되느니, 이렇게 적혀 있었던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 한 방울의 물이라는 거는 타시를 뜻한다고 볼 수도 있고 혹은 페마를 뜻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바다라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속세, 그 속세에서 내 한 몸을 던져서 흡수시켜서 동화되어 나간다면 그 현실 세계에서 내가 득도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실제 이 영화를 제가 볼 수 있었는데요. 그때 감독과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질문은 안 했지만 어떤 한 여성분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때. 감독의 입장이시라면, 감독의 입장에서 타시와 페마의 삶 가운데서 어느 것이 더 훌륭한 삶일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 감독은 뭐라 했을까요? 타시보다는 페마에게 손을 들어주는 발언을 하더라고요, 그때. 페마가 타시를 사랑한 그 마음이 어떻게 보면 열반에 들 수 있는, 정말로 성실하게 돌을 닦았던 그 수도승보다 더 고귀하고 값진 것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본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영화의 메시지는 저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페마가 진정으로 바라던 것은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하는 것이고, 개인이 지닌 불성, 여러분 각각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불성이 있어요. 근데 그 불성을 어떻게 깨닫고 자각하느냐, 그것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우주 전체의 실상, 이 천지 만물을 이해하는 관건이 된다는 겁니다. 타시에게 사찰로 돌아가는 것이 삼사라, 즉 인연을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 속세에서 어떻게 보면 불심을 실천하는 삶이 더 큰 완성이 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곧 결국 자아의 실현의 방법일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삼사라에서 말하는 불교의 가르침은 결국 참된 인간으로의 복귀를 자아의 완성으로 보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사상은 끊임없이 내 자아에 대해서 객관적인 면으로 다시 볼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보통 오늘날 청소년들은 과거와는 다르게 조금 바쁘게 생각하고 빨리빨리 행동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대학생들 형이나 누나들 봐도 그런 경우 참 많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음식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빠른 패스트푸드, 빠르게 생산되는 그 음식을 먹어서 우리는
왠지 생각도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고 행동도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식품 영양학을 전공하는 그런 또 학자분들 말씀에 의하면 어느 풍토, 기질에 따라서 재배된 야채, 식물을 우리가 섭취하는 데 따라서 우리의 기질도 조금씩 바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기에 따라서 우리 인간의 기질이 영향을 받는 것은 육아적인 관점 혹은 도가적인 관점에서도 당연한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불교는 사성제와 팔정도 그리고 삼법인, 인연설과 자비를 얘기를 하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야 값진 삶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불교에서는 나 자신을 무아의 경지로 생각하고 끊임없이 번뇌로부터 벗어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폐마의 입장에서 본다면 현실에서 내가 살아가는 주위 이웃이나 가족분들에게 또는 친구들에게 어떻게 진심을 다해서 생활할 것인지 그 현실 세계에서의 모습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도가와 노장 사상에 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불교와 석가모니의 사상에 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